창세기 4장 8절에서 16절까지인데 좀 길어서 창세기 4장 8절에서 11절까지 4절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 보는 걸로 하겠습니다.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쳐 죽이니라.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이니까.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하였느냐. 내 아우 핏소리가 땅으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다음에 12절에서 16절까지 읽고 그 다음에 하겠습니다. 8절 말씀. 이리하여 그 가인은 그의 아우 아벨에게 말하고 있다. 이 말한 내용은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후 그들은 들에 있었다. 그리고 그 일이 일어났다. 가인이 그의 형제 아벨을 향하여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니. 그러니까 죽일 의도를 가지고 때리는 일이 일어났다, 그런 말이죠. 6절과 7절에서 하나님은 가인에게 주의를 주었습니다.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나님은 가인을 향하여 권면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도 가인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다시 언급하지만 하나님이 가인에게 가르쳐준 죄를 다스리는 방법은 자신 안에 잠복하고 있는 욕망을 다스리는 것이다 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행함에 있어서는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은 것을 행해야 한다고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게 행하였다면 당당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제사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은 사실 재물에 있는 것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 의식이나 제사 내용물에 대해서 생각하면 문제가 될 만한 것은 우리가 발견할 수 없습니다. 문제는 제사를 드리는 자의 그 마음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시기와 질투는 그 마음이 문제가 된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기와 질투는 자기중심의 욕망에서 나온 죄를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가인이 가진 이 시기와 질투는 선악과를 통한 타락의 결과입니다. 그 죄가 하나님을 반역한 증상으로 나타난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이 아닌 자기 중심으로 사는 사람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자기 중심은 다른 사람이 만약 이득을 본다면 자신은 손해를 보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근본은 모두를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것을 섬기는 자로 있습니다. 그런데 가인은 모두를 섬기는 자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유익만을 위하여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는 인간의 자기중심을 그대로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렇게 볼 때 가인은 하나님을 반역한 사람의 그 모습입니다. 아벨은 타락한 사람이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 남아있음을 나타내주는 모습이라 생각합니다. 그 제사 드리는 모습을 통해서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은 자기 중심이 아닌 하나님 중심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는 육체의 욕망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는 자기 중심을 죽이지 않고는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이는 이미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욕망의 자기 중심이 마음의 중심의 자리를 잡고 잠복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사람 앞에서 기분 좋은 상태로 그러므로 하나님은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은 상태로 당당하게 행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앞에서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분 좋은 상태로 당당하게 행하러 말씀하십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성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와 같이 행하지 않게 된다면 사람 안에 잠복하고 있는 욕망의 죄가 나와서 그 자신을 다스리게 된다고 하나님은 가인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한 이 시간 가인을 통해서 우리 모두도 이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러나 가인은 하나님의 권능과 가르침을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은 아벨에게 말하였습니다. 이 말은 나는 너를 죽여버리겠어 라고 했는지 아니면 들러 나가자 라고 말했는지 어떻게 말했는지에 대한 기록은 없습니다. 기록으로 우리는 이와 같이 추측해 볼 수는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은 아벨이 들에 있을 때 가인이 죽일 의도를 가지고 아벨을 때려 죽였습니다. 이 사실의 원인은 하나님의 가르침과 권면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직 자기 중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가인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가인이 하나님을 향하여 어떻게 알 수 없었을 것입니다. 다만 아벨만 없으면 하나님의 관심을 받을 수 있다는 생각으로 행동했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세속적인 생각으로 볼 때 약간은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을 받는 사람은 가인보다는 아벨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가인이 아벨이 죽일 때 더 이상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아무런 간섭을 하지 않았을까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고 하나님은 가인이나 아벨보다 이 말씀을 듣는 우리가 더 귀하기에 성경 말씀이 우리를 향한 말씀이기에 그냥 보고 계셨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것은 조금 묵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해를 하려면. 묵상해도 안 되면 다시 한번 읽어보고 이 내용을요. 다시 한번 읽어보도 안 되면 묵상을 하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이해를 하고 공감했으면 좋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의인을 구하시려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구하러 오셨다는 예수님 말씀이 생각납니다. 어쩌면 하나님도 아벨보다는 죄인인 가인을 더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아니, 구도움 받아야 할 우리를 생각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을 죄인일지라도 사랑하시고 구원되기를 소망한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한 하나님의 그 마음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원하는 것은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 원하는 것 지식이나 지혜가 아닙니다. 윤리나 도덕도 아닙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 최우선이 되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9절. 이리하여 여호와는 가인에게 말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떻게 됐느냐? 이리하여 그는 말했다. 나는 알지 못한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하나님은 가인에게 죄를 주었습니다. 아담이 선악과를 먹은 후 나무 뒤에 숨었을 때 하나님은 아담을 불렀습니다. 그때 아담은 말하기를 내가 죄를 범하여 숨었다고 말하고 죄를 고백하기보다는 자기 중심의 사실인 자기 변명으로 일관했었습니다. 하나님은 살인을 한 가인을 향하여 묻고 있습니다. 내 아우 아벨이 어떻게 되었느냐? 역시 엉뚱한 말로 자기중심적 사실로 변명하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입니까?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관성과 죄성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제 어디서든 사람을 향하여 죄로부터 돌아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을 말할 수 있도록 질문을 던집니다. 그러나 사람은 하나님의 권면과 가르침에 자기중심의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악함의 정도가 대담해집니다. 뻔뻔해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죄의 출발점은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그 원인을 그러므로라고 그랬네. 그러므로 죄의 출발점은 정욕을 따르는 자기중심이 그 원인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시대가 급될수록
사람의 죄가 잔악하고 상상하기 힘들어 그 내면적 성격을 연구해야 할 정도가 된 것을 보면서 죄의 끝이 어딘지 생각해 봅니다. 만약 죄인이 죄인인 상태로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였다면 이 땅이 어떻게 변했을까를 생각하면 소름이 돋습니다. 이라여 그는 말했다. 10절. 내가 어떻게 했느냐? 그 땅으로부터 나에게 너의 아우 피가 소리치고 있다. 하나님이 주신 1차적 기회를 넘기고 대담하고 뻔뻔한 가인을 보면서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은 좀 더 솔직해질 수 있도록 다시 묻고 있습니다. 내가 아무 일도 하지 않았는데 내 동생의 피가 그 억울함을 왜 나에게 호소하여 소리치고 있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은 하나님을 모르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가인이 가인이 대면한 그분이 바로 하나님인데, 만약 하나님임을 알았다면 모든 것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고백해야 했을 텐데 고백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 자신이 행한 모든 것을 하나님 알고 있는데 그 하나님 앞에 변명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죄를 짓고 나면 아마도 하나님을 보는 눈이 감기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죄의 특성이 자기중심이고 보면 자신 아닌 다른 존재를 의식한다는 것은 아마도 어려울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11절. 그러므로 이제 너는 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고 있다. 그 입을 벌렸던 너희 형제의 그 피를 받았기 위하여 너의 손으로부터. 이가 복수인지는 한 번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복수로 번역을? 너의 형제면 단수 아닐까요? 근데 여기는 지금 복수로 번역이 되어 있네요. 한 번 더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병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가인을 향하여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합니다. 너는 이 땅으로부터 저주를 받았다. 이 저주는 아벨이 억울함을 하나님께 토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는 것도 있지만 자신의 잘못을 변명하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지 않는 것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억울하게 하면 그 억울함을 당한 사람이 그 억울함을 하나님께 말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소리치는 그 억울함에 하나님은 공의로 다스리십니다. 그러나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그 회개를 받아들입니다. 우리는 이 긍휼의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고 바라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질문에 자신의 잘못된 진실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기가 그러나라기보다는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 하나님이 기뻐하며 관심을 갖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모습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하나님의 관심을 갖게 합니다. 이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 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것은 참으로 지혜로운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닮은 모습을 세상에 드러낼 때 그때 그 장소에 하나님의 두 눈과 마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가인은 땅의 소산을 먹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땅의 저주를 받고 있다면 땀을 흘려도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고맙습니다.